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귀히 자라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사 온전한 주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에 지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만족을 찾았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낙오된 삶을 산 여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노라고 삶을 포기한 한 여인의 가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참으로 우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만족과 행복과 보람을 한꺼번에 되찾는 놀라운 생애를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의인 99명보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사람이 더욱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 마을에 돌아가 기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역사를 간단히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부친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메울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 왕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가 그들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다시 유다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는 신당을 세우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며 따로 제사장을 세우고 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패역한 길을 걷고 그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많은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그랬을 때에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강한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의 왕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게 되었고, 또한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곳을 채웠습니다. 그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였습니다. 얼마간 그곳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이방 민족들과 의무적으로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순수하고 순전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혈통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남쪽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 나라는 이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 100여 년간 정권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후 이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서로 미워하는 감정 관계로 충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민족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서 떠났으면서도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호와의 신앙을 그들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사마리아와 함께 섞여 살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나라의 우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또한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고 그들과 상종하는 일을 금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혼잡 종교로 둔갑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항상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주님은 그에게 전도하십니다. 그를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와 이제 말씀이 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고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음식을 구하고자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신지라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성의 면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냥 피곤을 느끼셨고 우리 마냥 가람을 느끼셨고 우리 마냥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슬픈 자를 보고 같이 우셨고 죽은 자를 보며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살리셨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하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우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유명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봉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가 부르시는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피곤하심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쉴 사이조차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대화는 여인과의 가장 가까운 사실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토론에서 전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가장 평범한 사실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전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은 죄인임을 아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피곤하시고 목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은 이 여인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화를 유도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대화 중에 주님은 이 하잘것없는 여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여러 가지 말을 들으셨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더욱 큰 사랑으로 이 여인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화제를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으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셨으며 그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16절에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전도의 방법을 배워서 잃은 양을 주님 찾는 일에 우리는 가장 유효하게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생수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생수에 대하여 쉽게 그 말씀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참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유대인들과 같이 나를 진정 의인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함 중에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함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회개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수를 받는 일은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또한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생수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생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며 동네에 들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함으로 그곳에 많은 이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르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주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 놓았을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여인의 눈은 어두워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멀리하고 어두움 속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 그 죄에서 노임받았을 때 그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도 열려 참다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생수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참답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의 생애는 변화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마심으로 변화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에 나와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수가성의 은혜를 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하여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의 전도해야 감사를 할 분별히 것인가를 간절히 친히 원합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여 세상을 철학적으로 향하여 세상의 아버지 욕심과 하나님이여, 세상의 정욕을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아버지 질문을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것이 주시는 아니라 그 생수의 강 한 하나님의 생활 말씀을 보게 속에서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대화로서 따라 살아갈 수 아버지와 있는 친정으로 의미를 찾게 되도록 예수 와, 그리스도가 보라.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그를 만났다. 나타내 참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다. 아버지 너희도 하나님,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 주님을 여인은 만나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생명이 있다. 듣고 아버지 정말 그 변화되었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생수의 참다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보내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나아가 외칠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하나님 들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와, 예수를 보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아버지 계신다 소문만 듣던 것이 아니고 외침으로 멀리 있던 것이 많은 아니라 이들이 주님이 아버지와 가까이 주께로 계시고 와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을 볼수 듣고 있는 은혜와 돌이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주님을 말씀하심으로 믿고 말미암아 회개한 생수의 강을 직접 역사가 부어주는 성령의 일어나게 충만을 됨을 얻기를 볼 수 간절히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이여, 주셔서 이 우리와 시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되